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우리가 수예배로 모입니다. 별이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 지역에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하여 주옵소서. 별이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시고 교회끼리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수요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열방교 정교 식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을 붙잡으시고 그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부족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끄무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주님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옵소서. 오늘 순간 우리 삶에 묶여있던 가난과 저주름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증거와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출애굽기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할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오늘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모세는 이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양을 치는데 그 광야 서편에서 호렙에서 이르러 모세는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는 거죠. 원래 떨기나무는 확 타버리려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리라. 근데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고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모세는 또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나님 이 산에서 바로 섬기도록 나를 부른 것이다. 모세가 또 질문해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에 나타났다.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신기한 게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 산의 호렙의 이름에 누가? 모세가 양을 치다가 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러나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 꺼져야 되는데 당연히 안 꺼지니까 신기해서 이 광경을 보리라 했는데 이것을 누가 계획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르심의 성호에 맞게 주의를 하는 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인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조상의 하나님. 왜? 모세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물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미 미디안 어디였습니까? 애굽의 그 왕자의 신분으로 훈련받을 때도 미리 친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난 것은 실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네가 배웠던 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니?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니?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글을 두려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왜? 실제 이론으로 배웠는데 실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켰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애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7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둬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소돔성과 무슨 성을 지려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이 수암성을 건축하라고 바로 왕이 더 강박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삶에도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한다?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감독자가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압제하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내게 달했다는 것을 응답됐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특별하게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택했는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보내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는 그 당시 가장 강박한 왕이죠. 그래서 도저히 저게 그 안 되는 애굽의 강력한 그 군병 그 어떤 것을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벽들이 있고 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자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요 애굽은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 불신자들을 누구에게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고 막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보니까 너희도 로마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 놓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부와 그 중부도 청년이 아니죠. 그 목사님이 교육 목사로 있다가 한 명도 없는데 그 부르심을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니 한 명에서 나중에 10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잠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영혼군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애굽의 고통받는 백성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나님 빚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도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주 앞에 돌아가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은요 항상 기도가 가장 앞섭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이는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가릴까?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혜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에 가르쳐 지킨 것 항상 지키게 하라.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이 비전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좌로 천국 영원한 생活로 인도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무슨 자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시되 너희를 애굽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세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구원하게 하고 흑암의 권세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끝내는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17절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여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 이거는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게 구약이나 신약에는 여전히 동일하게 왜?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표현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비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하지만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재조명합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애굽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을 하나님께 인도하고는 도구로 쓰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주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질병의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가난의 영들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